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이번 주일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못 오게. 왜냐? 어른들이 같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안수해 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나 축복의 열매들을 수없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앞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혈육적인 육신적인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 않고 바깥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누군가에게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탁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 성령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손으로 가르치시면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가족 관계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가족 관계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가족 관계는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 신앙의 가족은 어떠냐?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교회가 왜 목표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사망에서, 지옥 갈 사망에서 천국 갈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기본 구원을 받은 은혜거든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기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본 구원 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다 됐다, 아니요. 기본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신앙의 가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 숨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기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물론 기본 구원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고 참 잘된 일이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그는 낙원에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천국에 준비된,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중단되거나 이것은 방해받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어떤 방해나 지장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정좌 바르게 앉고 정청 바르게 듣고 정시 바르게 보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 모두의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동생들은 밖에 있는데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그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번째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통합예배 찬양팀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그러므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도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근데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자신 있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대답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 주신 자라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과 칭찬이 영원히 주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게 성경 66권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만 거룩한 예배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하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혹은 오래 신앙생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은 그냥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충격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걸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늘 나중에 다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라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영도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말로만 겉으로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혈육적인 가족관계에 묶여 살지만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육신적인 가족관계는 끝납니다. 육적 관계는 끝나고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엮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 그것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혈육관계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깊은 신앙의 가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을 만드시려고 두신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들도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찾아서 전도하고, 또한 부르심을 받고 영도교회로 보내주시는 분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신앙의 가족을 만드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도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당신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자녀와 젊은이들이 올리브나무처럼 길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통합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준비하려고 교회발전위원회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영도교회는 세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부대를 준비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포도주를 잔뜩 담아 정말 아름답게 익히고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